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49페이지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고 왔습니다. 그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온 그 디도를 향해서 몇 가지 부탁을 이 디도서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를 그 그레데 섬에 남겨놓고 온 것은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라. 각성의 장로를 세운다는 말은 각성에 있는 교회들 안에 장로를 세우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장로를 세울 때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세워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단다. 그 기준이 1장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단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우러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律법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교회 안에 장로들을 세울 때 또 감독자가 세워질 때 분명히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옵니다. 물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장로들을 세울 때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 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았다. 오늘 주일낮에 할례파 중에 유수도라 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함으로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 할례파. 그런데 여기 디도서에 나오는 할례파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대단히 긴장시켰던 그리 썩 좋은 행실을 가지지 않는 할례파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다. 이렇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이유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엄히 꾸짖어라. 엄히 책망해라. 이유는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책망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엄히 꾸짖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엄히 꾸짖으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1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죠. 하나님을 시인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을 시인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시인은 분명히 입으로 시인은 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부인해 버린다는 거죠? 그들의 행위로 부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믿고 시인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전혀 살아내지 않으므로 이 신앙의 고백이 껍데기임을, 가짜임을
그들이 행실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책망해라.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정한다는 말이 뭐냐? 너무 쉬운 말이겠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낮에처럼 교회는 주님이 피로 세우신 그런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시인 고백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 그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전혀 나지 않고 전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세상의 주권자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원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16절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 다음 말씀, 이런 자를 어떤 자라? 가증하다. 이 가증하다는 말을 우리 인간의 입으로 누군가를 가증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가증하다고 말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너 가증한 자구나. 여러분, 이율배반적일 때 앞에서는 엄청 사랑을 얘기하는데 뒤에서 막 미운 뭔가 험담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볼 때죠, 가증하구나 이 사람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입으로는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삶으로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내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신앙이 진짠가 가짠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는 그 고백을 한 내 신앙이 진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내야 하죠? 행실로 보여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구조가 히브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성경이 뭐죠?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무엇을 강조한다고 우리가 배워왔죠?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죠. 선물로 믿음을 받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죠? 왜?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서 빼가지지 않는 이상은 그 믿음이 내 안에 작동해요. 톱으로 켜도 예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이상 톱으로 켜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든 화양에 처하든 나는 주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물의 역할이고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반드시 무엇으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말한다면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뭘 말하죠? 행위를 말하죠. 짝을 이루고 간단 말. 이제 믿음을 말했으니까 이 믿음을 너희가 행위로 증명해내라. 야고보서 강하게 일침을 놓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이라? 행위로 보이라. 이렇게 요구한단 말. 나는 내 믿음을 너희에게 행함으로 보일 것이다. 도전을 하는 것이죠. 오늘 디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시인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나 그 행위로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해야 된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100%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100% 순종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교만이겠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100% 순종이 불가능하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고 질문할 때는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순종해야 되죠. 넘어질 때는 다시 일어서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구해야 되죠. 주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분명히 믿는다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넘어지면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마음 안에 저림이 있습니다. 마음에 아림이 있어요.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져 버렸을 때 여러분 안에 그 아림,
그 마음에 저림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대단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뭘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보다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아니 또 말씀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져 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큰 저림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께 죄송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죄송하지요. 여러분 진짜 효자가 누구예요? 효자가? 저는 저희 딸이 참 효녀였거든요. 우리 의진이가. 그런데 뭐냐면 그 아빠의 뜻대로 어머니의 뜻대로 하지 못해서 그 마음 절여하는 그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얼마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못했을 때, 또 넘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서 그 아림과 저림을 가지고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살아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그 마음의 아림과 저림을 가지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 때 그게 가증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는 상한 갈대요, 그죠? 꺼져가는 심지처럼 주 앞에 와서 그렇게 흐느끼는 그 사람이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 외침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행함으로 내게 보여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를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하셨습니까? 늘 제가 혹 던지죠. 왜 구원했어요? 왜? 그런데 여러분 왜 구원했다고요? 우리 천국 가게 하려고 구원하신 건 맞지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참 조용하십니다. 상당히 폼을 잡으시는데 네, 천국 가게 하려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좋은 천국, 눈물도 없고 그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헤어짐도 없는 그 좋은 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무법천진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시냐 이 말이죠. 왜 두시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숙제예요. 숙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왜 그 좋은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왜 우리를 이 곤란한 이 환경에 두시냐 이 말이죠. 이게 오늘 디도서에 나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너가 복이 되게 할 거야. 너로 인하여 열국이 복받게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회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시려고?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복이라는 게 뭐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환하게 비춰서 방황하고 또 넘어지는 그 인생들, 그들을 우리의 빛을 보고 누구께 오도록?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분명히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죠? 그 신앙을 고백하시죠? 그러면 이건 딱 못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는 비춰봐야 된단 말이야. 이 고백들이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이 싸움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싸움이 뭐예요? 내가 고백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남 보고 손가락질할 여유 없습니다.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럴 여유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나의 왕이라고 내가 분명히 믿었다면, 그분의 말씀과 명령이 내 삶의 원리라면,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렇게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살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하는데 어떤 분이 얘기해요. 교회는 왜
예수 믿는데도 문제가 그렇게 많답니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교회는 왜 그렇게 교회는 예수 믿고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들인데 왜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많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도 한번 답을 드렸어요. 답은 다 너무 쉬워요. 왜 교회는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본적으로는 어때야 돼요?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왜? 다른 얘기 뭐 할 것도 없어요. 뭐 예수님이 내 왕이, 이 분명하죠. 당신이 문제 없는 사람이면 문제가 없고, 당신이 문제 있는 사람이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끝. 내가 완전히 무죄한, 나는 아무런 실수도 거짓도 할 수 없는 완전 성화를 거쳐 영화가 완전히 된 사람이라면 교회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아직 성화되지 않은 본성이 있다면 나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문제가 있는 한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겠구나. 그러므로 누구를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다듬어야 돼. 나. 그러니까 남 얘기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문제가 없으면 교회 문제 없을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면 이제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권사님들 잘 돌아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신앙 선배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시라. 제가 조금 압박을 해갑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들에게. 오늘 한복 입고 오는데 얼마나 이쁘세요? 점점 세대가 지나가면 이런 격식을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형식 하나가 만들어질 때는 많은 생각 속에서 형식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없애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이거 없애자, 저거 없애자, 이 사람 절대 좋은 사람 아닙니다. 만들어가고 세워가 수정 보완해서 만들어 갈지언정 없애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노래지네 하고 톱으로 막 가지를 자릅니다. 이게 병이 들었네 막 톱으로 자릅니다. 나중에는 뭐만 남게요? 이 몸뚱아리 하나 남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요 죽어있는 것이요 살았으나 죽은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좋은 전통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근데 디도서 2장 2절에 보면 교회 안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말해요. 늙었다면 기분 나쁘죠. 그죠? 그럼 여기서 늙었다는 말을 늙었다는 것은 몇 세를 말하는가? 여러분 요즘 늙었다는 말을 몇 세에 해야 돼요? 노인연금 받으시면 늙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저는 할아버지가 됐어요 일찍이. 늙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늙었다는 이 시니어라고 하는 이 개념은 50세에서 60세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 40세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40세일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교사들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할 때 그 설교 시간에 공자 얘기 잘 이런 건 안 해야 되는데 공자의 그 위정편이 나와요. 성경 공부할 때. 왜냐하면 이상국가론을 다루다 보면 공자의 위정편을 말하게 돼요. 이 동양의 이상국가론은 어디서 나왔는가 할 때 공자의 종심소욕 분류구 이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40부록이라는 말이 나와요. 40부록. 40부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40이 되면 세상이 어떤 유혹을 해도 혹 하고 따라가지 않는 나이가 40부록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을 뽑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헌법에 45세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제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라 늙은 여자다. 45세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이게 좋은 개념이에요. 신앙의 지도자다. 옛날에 군수님, 시장님 누구라고 불렀어요? 아무리 젊어도 영감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가? 오늘 말씀 볼게요.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는 앞에 있는 남성들의 것들을 끌어당겨서 붙여 있는 겁니다. 3절에 이와 같이 행실이 뭐하여? 자, 행실이 거룩하다는 말을 더 쉬운 표현을 하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행실을 갖다 붙이면 무엇이 구별되라? 행실이라는 말은 말을 비롯해서 모든 행동이 구별되어야 된다. 그럼 이 구별될 때 누구와 구별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구별되셔야 돼요. 이웃집 아줌마하고 콩나물 사러 가도, 똑같이 콩나물 가게 가도, 예수 안 믿는 친구하고 나하고 콩나물을 사러 가도 주인이 볼 때 달라 보여야 돼요. 아멘 해봅시다. 네, 똑같이 내 친구하고 콩나물 가게에 갔어. 이 사람은 좀 세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아주 불교 골수분자야. 나는 예수 골수분자야. 콩나물 가게 가면 누가 더 멋지게 보여야 돼요? 예수 골수분자가 훨씬 멋져야 돼요. 더 주려고 하면 괜찮아요. 더 두고 많이 파세요. 막 그런데 저 불교 골수분자는 막 한 주먹 더 달라고 막 뽑아 담고, 왜 다른가 물어보면 저 예수 믿거든요. 뭐가 구별돼야 돼요? 그런데 불교 골수분자는 조금만 주라. 이게 좀 상한 거, 이거 내가 가져갈란다고 이렇게 가는데, 예수 골수분자는 막 더 주라고 한 주먹 훅 뽑아서 담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옆에가 그냥 성경책이, 그 가방에가 끼어가지고 성경책이 보이고, 이건 난감한 거잖아요. 행실에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뒤에 가보면 이유가 있어요. 왜 구별돼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5절 끝에만 읽어볼게요. 5절 끝에. 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행실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돼요. 나는 나로 끝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권사님들 시장에 가셔서 찬송가고 부르면서 콧노래는 부르고 다니면서 뭐 살 때 깍쟁이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행실이 뭐가 돼야 돼요? 구별. 그런데 그 행실의 구별을 말할 때 뭘 말하는가? 그 다음 보면 모함하지 말며. 이 모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마귀란 뜻이에요. 그럼 이게 종합되겠죠.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모함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함은 원래 누구 전공이라는 얘기죠? 마귀 전공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모함이라는 말이 뭐냐?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든거나,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있는 말에 더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모함이에요. 여러분, 모함을 당해보셨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옆에 분들 보고. 모함을 당해보셨습니까? 이분들은 아주 모함 따위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구만. 여러분, 모함을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모함을 했을 때 한 사람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상처를 입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누룩처럼 번질 때는 공동체가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균열이 온단 말이에요. 왜? 마귀는 항상 목표점이 어디 있어요? 마귀의 목표점은, 마귀가 누군가를 공격할 때는 한 사람으로 끝내지 않아요. 그 마귀는 그가 속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표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뭘 잘해야 되는가? 따라서 하자. 말을 잘하자. 뭘 잘하자고요? 우리 입이 있어요. 입. 누구가 말은 잘했습니다. 귀 두 개 있는 것은 잘 들으라고, 두 개로. 그러나 입이 한 개인 것은 조심하라고, 한 개만 줬다. 나는 모르겠어요. 맞는가 틀린가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듣지 않은 말을 들은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이것이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일은 듣고도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딱 소화하고 살고,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면 그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 그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뭐가 되니까? 그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가서 권면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함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는데 근거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사용한다고요? 마귀가 사용한다.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할 것 중에 가장 달라야 될 것, 우리 골로새서 보면서 배웠잖아요. 뭐가 달라야 돼요?
말이 달라야 돼요. 말을 할 때 소금을 치듯이 간 잘 맞춰서 해라. 그렇게 말씀해.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 권사님들이 말을 잘하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을 은혜스럽게 잘합시다. 여기다 대고 나 너한테만 말한다잉 하면서 여기다 쪽쪽쪽쪽쪽 너한테만 말한다 여기다 짹짹짹짹짹 그러고 다 말해 자기가. 그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안 들은 얘기, 내가 안 들은 얘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들었어도 덕이 되지 않고 누군가를 해치는 이야기거나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얘기면 절대 말한다 안 한다? 지키세요. 그렇게 꼭 회의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다른 걸 쭉 빼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가르치라? 선한 것. 저는 이제 기도 많이 하는 거 뭐냐면 물론 그렇게 지금 되어 오고 있지만 교회 안에 어른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가 있게 해달라고요? 어른이 있게 해주십시오. 어른이 뭐예요? 어른이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조용해지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어른이구나. 당회를 하다가도 그분이 딱 이건 이렇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네 알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당회원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어른이 계시는 거예요. 그 어른을 알아봐요. 어른을 딱 알아봐. 여러분 권사님들 안에도 누가 계셔야 돼요? 어른이 계셔야 돼요. 그것은 나이에 많고 적음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연세가 쭉 들어와서 신앙생활이 노릇노릇해서 익어진 분들이 그 어른이 됐으면 더없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앉혀놓고 앉아서 차 마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렇게 섬기는 것이란다. 교회를 섬길 때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란다. 목회자들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이웃을 섬길 때는 이런 방식으로 섬기는 거란다. 제가 아는 권사님, 구제를 참 잘하는 권사님 계시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아닌데 그분이 왜 이렇게 구제를 잘하시는 권사님 되실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시집 와서 시아버지가 가르쳤대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구제를 잘하는지 몰라요. 광주시청의 국장으로도 계시고 전라북도 치과도 하고 계시고 다양한 사회적인 지위들이 있는데 구제를 누가 가르쳐요? 또 엄마가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는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다 가르쳐놓은. 그러니까 그 가정의 믿음의 전통이 쫙 선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회 안에 전통이 딱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야 돼요? 신앙의 덕을 가진 어른이 가르쳐야 돼요. 요즘은 말하기 어려우니까 말 안 한다 이러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건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안 하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 봤을 때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참 은혜를 주시더라. 내가 배워서 이렇게 했더니 내가 참 좋더라. 이런 것들을 삶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전받은 사람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안에 좋은 전통. 저는 이 얘기는 오늘 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좋지 않은 전통이 세워지려고 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권사님들 안에 좋지 않은 전통이 생기려고 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저한테 떡을 안 준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거 아니죠. 뭘인지 여러분 이미 아시죠? 몰라요? 아주 순수하신 분이구만. 예배 시간에 뭘 받는 거, 기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마음 아픔은 주님의 마음 아픔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정해놓으면 교회로 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먼저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누구를 의식한 거예요? 사람은 의식하되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사무실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기도 빼달라고. 그런 일이 어디가 있답니까? 이 세상 천지에. 내년에 주보에 순서 넣을 때 나 기도 빼주세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거나 그렇게 주께서 가르친 건 아니잖아요. 기도의 순서가 들어오면 영광이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일평생에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영광의 때가 왔구나.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써보고, 교회 형편을 그때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한자 써서 안 되면 써서 얼마나 유창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그 마음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 내 순서를 딱 감당해내면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 혼자로 그것이 끝나면 되는데 누룩처럼 이게 번져가더라, 이 말 제가 보니까. 누룩처럼 번져가요. 한 분이 안 하니까 저분도 안 하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권사회 안에 엎드려 뻗쳐가 한번 있어야 돼요. 다 엎드려 뻗쳐. 군대가 아니고 옛날에 하니까 빠따는 때릴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누구께 죄송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 성막에 들어가요. 그 중에 제사의 순서가 하나라도 빠지면 그 제사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누누이 이 연사가 드렸습니다. 2022년 내 이름이 기도 순서에 들어오면 무엇으로 여기겠다? 영광으로 여기겠다. 이 예배 순서에 내가 들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큰 어떤 행사를 하는데 전라남도 목포시에 사는 여러분을 딱 선택해 가지고 여기 한 순서를 꼭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돌아가실 겁니까? 도망가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못하겠다고 그냥 무단 결석하실 거예요?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왕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하십시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잘합시다. 이렇게까지 제가 침울하게 만들어 놓고 얘기를 했는데 안 한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라 그러냐면 젊은 자들을 가르치라 그럽니다. 누구 가르치라고요? 젊은 여자를 가르쳐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뭘 가르치라는 거죠? 가정생활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뭘 가르치라고요? 가정생활. 가정에서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하며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런데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자녀 교육을 하고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남편을 잘 섬겨.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뭐 기고 날개 뛰어댕겨도 집에 가서 남편이 교회 갔다 오니까 뻗치냐? 자빠져 자냐? 이렇게 되면 끝이요. 그죠? 교회 갔다 와가지고 피곤하다고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청소도 안 하고 소파에 발라당 누워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째요? 남편이 불신 남편일 경우에는 신자인 남편인 경우에는 충분 만번 이해하죠. 근데 불신 남편 같은 경우 이해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거죠. 말씀이 비방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예와 우리의 삶은 항상 직결되어 있어요. 나는 나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내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말 것이냐로 직결돼서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권사의 직분, 권사가 무엇인가 한번 써보세요. 권사가 무엇인가 써봐야 돼요. 귀한 직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귀한. 오늘 골로새서 4장 우리가 17절 말씀을 볼 때 아키포 얘기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사랑하는 권사님들이요, 주 안에서 받은 권사의 직분 또 조심하며 삼가 이루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목포교회 권사야. 주님이 주신 직분이야. 주의하며 조심하며 삼가 권사의 직분을 잘 이룰 거야. 제가 노아읍교회 장로
장립 있고 권사, 시무권사 취임이 세 사람이 있어서 초대를 받아서 갔더래요. 제가 있을 때 말씀으로 양육했던 자매들이 이렇게 이제 양육이 됐어요. 그래서 권사 다 취임 끝나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를 했을까요? 권사님이라고 불러주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딱 해서 했더니 또 이 영상을 볼까 걱정이네. 봐도 괜찮을 거예요. 뭐냐면 전화를 딱 했어요. 근데 권사님 그랬어요. 예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아니 권사님이라고 불러주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전화했어요. 그런데 어디를 막 가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광주를 간대요. 광주. 뭐 하러 가세요? 뭐 옷을 빌렸는데 옷을 갖다 주러 간대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럼 언제 오세요? 그랬어요. 내일 첫 배로 들어가요. 그랬어요. 제 마음이 너무 그 아림이 쫙 왔어요. 왜 아림이 왔을까요? 제 마음에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제가 말씀으로 양육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아림이 왔어요. 이유, 오늘 권사 피택 받았는데 내일 첫 번째 새벽기도인데 그 새벽기도를 안 나간다니 말이 안 되구나. 하나를 더 생각하지 못하구나.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 저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권사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중직자는 하나를 더 생각해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오늘 좋으니까 막 강주 가서 어디 쇼핑을 할지 뭐 밥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권사로 된 이상은 그때부터 새벽기도 착실하게 그래야 그랬어요. 두말 않고 이렇게 권사가 아닐 때는 집사일 때는 당신이 새벽기도를 안 나와도 누가 개의치 않는다. 예배를 한두 번 빠져도 일이 있어서 빠졌는갑다. 그럴 것이다. 그런데 권사가 되고 나서부터 안 나오면 담임 목사부터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안 나오네 하고 그때부터는 애가심이 되기 시작한다. 차라리 애가심이 될 바에는 나 안 되겠습니다 하고 미리 손사를 치든지 그잖아요.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권사가 돼갖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가심 되는 권사는 되지 마시오. 늘 볼 때 듬직한 권사가 되십시오 라고 했어요. 무거워진가요?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권사예요. 우리 목포교회 권사 잘 감당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잘 배웠구나 그런 인정을 받는 우리 권사님들 꼭 되셔서 2022년 자 다 같이 화이팅. 자, 2022년 화이팅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교회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아보기 위해서 점검했습니다. 마음에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해볼게요 하나님 내게 힘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어엿한 권사님들 꼭 되게 해주셔서 새해에 또 남은 2021년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나는 이렇게 잘 배워서 이렇게 산다고 거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명예를 높여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